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예, 아무래도 할렐루야가 좀 입에 익은 것 같습니다. 참 시간도 빨리 가고 세월이 참 엄청 빨리 흐르네요. 얼마 전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와 보니까 너무 멋지게 성전 잘 만들어졌고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저도 한 29년 동안 이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목숨 걸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웃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게 좋은데 너무 좀 썰렁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 믿고 이제 가장 특징은 표정의 변화가 제일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내면도 그러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특히 아침에는 좀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1부, 2부, 3부는 각각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1부에 보시고 조금 은혜가 되시면 2부에도 또 계속 남아 계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3부까지도 가서 좋습니다. 3부는 청년들이니까 오늘은 청년, 장년 가릴 것 없이 오늘 아니면 또 이제 언제 오겠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올해 70 하나가 됐습니다. 멀지 않아 은퇴를 해야 되고 이제 이제 저 석양넘으로 가야 될 텐데 아마 명수대 교회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만났으니까 받을 만한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딱딱 짜여진 시간들이니까 뭐쭉 늘어놓을 수 없고 빨리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생각에 너무 짧다. 시간도 짧고 횟수도 짧고 과연 옳은 집회가 되겠나 싶다가 마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괜찮겠다. 뭐 길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짧다고 억울할 거는 없겠다. 왜냐하면 원리가 그렇습니다. 대추가 1번 굴러가나 호박하면 굴러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한 시간도 호박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멘은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은혜의 표시일 뿐 아니고 제가 쭉 다녀보니까 아멘은 자기를 위하여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 너무 남발돼도 좀 문제는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회를 못합니다. 막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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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막 공회 수준이에요. 생각도 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근데 그런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건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시면요, 정말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믿음의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다. 정말 그게 은혜의 인격적인 은혜의 흐름에서 맞다. 이런 동의가 되어지면 그때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통로가 넓어집니다. 자꾸 영적 통로가 눈에 뭐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영적 통로가 카메라 렌즈처럼 조리개처럼 쭉쭉쭉 늘어갔다가 좁아들었다가 늘 이렇게 신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늘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통로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통로에는 똑같은 단위 시간에 은혜가 같이 받으실 때에 이 들어오는 은혜 유입되는 양이 엄청 큽니다. 그러나 자꾸 위축되고 자꾸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할 때마다 점점점 이 쪼리개가 쫄아들어서 아주 바늘구멍만한 구멍밖에 없으면은요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버려 가지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때마다 저는 꼭 처방을 말씀을 듣다가 아멘이 마스터키가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주 뭐 센스가 좋습니다. 오늘 저는 옛날 제가 아주 젊어 청춘에 교도관이 돼가지고 교도소에서 제 평생을 살았거든요.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다 보내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의 교도소에서 담장 속에서 쏟아부었던 삶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잘 몰라요. 그저 저는 담장 속 뭐 도둑놈들, 또 사형수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사형수들을 한번 요즘은 사형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체돼 가지고 사형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제 어떤 환경에 어떤 저 때문에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현장에서 29명 사형수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들 손잡고 기도해 주게 하시고 그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울면서 그들 목에 걸려있는 그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떠나간 29명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았던 그 증거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청송교도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정말 좀 어려운 때였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들, 흉악범들, 또 누적된 전과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용된 곳이 청송감호소입니다. 청송교도소, 청송감호소.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한 시대에 그렇죠. 큰 군부정권 시대에 사생아처럼 잉태져서 태어난 곳이 청송입니다.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도 많았던 그 현장에 제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국 역사의 가장 격동기를 그 교도소에서 보내다 보니까 저는 또 대통령도 2사람 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할 때는 노태우 대통령을 8개월 동안 직접 제 관할에서 이제 관리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6개월 동안 서초동 법정에서 법정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2사람도 데리고 있었던 좀 웃을 때 웃는 게 좀 예입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양반들도 그러니까 위로는 지존으로부터 아래도 지존파까지 지존과 지존을 다 관할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 청송교도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믿음을 눈떴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청송감호소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퇴근하고 이제 밤새 야근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교도관이 제일 행복할 때가 24시간. 그때 요즘은 4교대, 3교대 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막교대예요. 2교대예요. 24시간씩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주 힘든 근무이지요. 24시간 근무하고 이제 퇴근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샤워하고 아주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이제 정문 쪽으로 쭉 나가는데 거의 이제 정문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인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왱 하고 울립니다. 듣고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죄수가 난동을 부렸어요. 이 교도소는 워낙 그 에리아가 넓기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별로 이렇게 매뉴얼을 다 적어놨습니다. 종이나 아니면은 사이렌 소리를 적어놨습니다. 왱 하고 길게 울면 도주 사고, 또 왱왱왱왱 빨리 이렇게 급하게 단속 울면은 화재 사고, 또 길고 짧고는 난동 사고 이런 식으로 각 이제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딱 듣는 순간에 누가 또 난동 부렸구나 하자마자 내 마음에 어휴 살았다 야 20분 전에 저 사고 났으면 내 건데 이제 나는 책임을 면했죠. 뭐 이미 모든 인계에서 다 끝냈으니까요. 다음 근무자들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역시 주님은 내 편이시야.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김없이 제 10년 깊은 데서부터 누가 말하듯이 저를 툭 건드립니다. 야, 더 가봐야지 그래도 가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 마음은요. 가긴 뭘 가. 오지랖 넓게. 끝났는데 내 근무 아닌데 왜 가. 근데 또 한쪽 마음은 그래도 가봐야지.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제 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서 알죠.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한 상황을 두고도 어떤 한쪽이
오는 마음은 거의 성령님의 요구사항이고 또 반발하고 또 딱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일생을 두고 서로 더불어 싸웁니다. 어느 쪽이 이기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또 나 자신의 긴 세월 동안 믿음의 또 정진이고 또 신앙의 경륜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을 따라가냐 이게 물론 달렸겠습니다만 그날도 내 속에서 들어가야 마라 그냥 가야 이제 두 마음이 막 싸우는데 어차피 조금 훈련됐으니까 그냥 갈 문제가 그냥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돌아서서 다시 내키지 않지만 이제 현장을 갔어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취사장에서 난동이 났습니다. 엄청 넓어요 취사장이. 우리 본당에 한 6배, 6배도 넘겠다. 굉장히 넓습니다. 3,000명 제수들의 밥과 그 다음에 700명 교도관들 주부식을 동시에 조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엄청 넓죠. 저 만포장터 넓은 저 구석에 죄수가 난동을 부렸어요. 벌써 그 겨울에 뺀띠 바람에 홀랑 다 벗고 이 양손에 시카를 들고 이미 이제 오른쪽 목을 긋고 왼쪽 손목을 다 그어버리고 피는 펑펑펑 솟고 있는데 막 난동이 보여. 근데 직원들이 교도관들이 가까이 가서 그를 제압하든지 말려야 되는데 못해. 왜냐하면 이놈이 벌써 칼 하나는 앞으로 딱 내밀고 하나는 자기 목에 갖다 대고 만약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은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자결하겠다고 딱 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흉악범들은 한다면 합니다. 꼭 한다면 하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의외에 더 큰 사고가 벌어지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왕좌왕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책 없이 그냥 술렁대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뒤에서 봤어. 한참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복잡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 이미 이 목과 손목을 끄는데 피가 철철 흘러 바닥에만 묵처럼 엉켜붙어 있는 거 있죠. 누가 봐도 저대로 두면은 이게 이제 과다출혈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하니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서서 막 이제 그 친구에게 걸어갔죠.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벌써 중간쯤 가니까 저를 보고는 목에 칼을 치듯이 더 누릅니다. 꽉 누르면서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겠대. 이제 섰습니다. 서서 이제 어이 너 왜 그러냐? 너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하기 싫대. 돌아가래요. 명호야, 너 왜 그래?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이제 명호라는 이 죄수는 그 당시 청송교도소에서 건들기 힘든 난폭한 인간입니다. 아주 뭐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별명이 소세지로 불렸습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로 불리는 정말 난폭하고 이루 손대지 못하는 특이한 성격인데 사람들은 어울리질 못해요. 자기 동료 죄수들하고도 대화가 없습니다. 늘 혼자서 들고양이처럼 그런 인간이에요. 야 명호야 너 왜 그래? 하니까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유는 알자.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안 속는다고. 여기까지 용기 있게 왔는 거 보니까 몸에 무슨 무기를 숨겨놓은 것 같은데 안 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야 내 무기 없다. 봐. 내 사복 갈아입고 집에 퇴근하다 왔는데 무슨 무기냐. 무기 없어 하니까 무기 없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꼬리를 딱 잡았어요. 잡고 그러면 야 내 몸에 무기 없는 게 증명되면 나하고 대화할 거가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만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무기 없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할 수 없죠. 뭐 홀랑 깨벗었습니다. 저도 다 벗고 하나 벗고 둘 벗고 뺀띠 바람에 그 많은 사람 앞에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홀랑 벗고 나니까 확인되니까 그러면 2m까지만 허용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2m 앞에 갔습니다. 가니까 딱 마주 서서 목에 칼을 대고 제 앞에 딱 대고는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물었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최근에 재혼을 했대요. 그래서 너희 엄마 재혼하고 이게 뭔 상관인데 하니까 그래도 내가 외아들인데 나한테 말하고 재혼해야지. 말도 없이 재혼했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 때문에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이 죽고 싶대요.
계속 죽고 싶대. 내가 이제 한참 있다가 웃었습니다. 웃고, 영호야, 너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하자. 너 그렇게 죽고 싶은 놈 같으면 이미 뭐 손에 칼 들었겠다. 팍 찌르면 됐지. 왜 여기만 째고 여기 째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한참 보더라고요. 나도 네 입장을 이해를 한다. 너도 짜증 나가지고 목은 껐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 죽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너 봐, 피가 너무 많이 났다. 이대로 두면은 너 죽어. 너도 이제 내가 알기로 청성교도소에서 난다 긴다는 이름께나 있는 놈인데 너 이것까지 사고 쳐놓고 이제 와서 칼 놓고 나 살려주세요 말 못하지. 죽어도 이 길을 가야지. 왜 하겠노? 그냥 가면은 죽고 죽기는 싫고 이걸 영어로 딜레마라 그런다. 네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어쩌면 좋겠노? 같이도 깝깝하게 보더라고요. 한참 보니만은 제가 그랬죠. 야, 네한테 거래를 제안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덤벼들어 칼 뺏을 테니까 못 이긴 체하고 칼 뺏겨버려라. 니도 명분 쓰고 내 영웅되고 할 만한 장사이가. 만약 내 말에 동의하거든 눈을 한번 깜빡이라 했더만 한참 있다가 깜빡하고 아주 연결게 눈을 깜빡해요. 이제 그때부터 합의가 됐으니까 덤벼들어 칼을 뺏었죠. 딱 뺏으니까 이제 저는 반항한 척하면서 뺏겨주고 아주 누가 봐도 표시 안 나게 아주 멋진 연극으로 사태가 제압이 됐습니다. 이제 칼을 뺏어내고는 직원들 달려와가지고 지혈시키고 병원에 실어내고 와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찔러요. 우리 직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역시 이 캡 중에 캡 우리 박 장로님 배는 톡 나가지고 어떻게 잽싸게 그렇게 할까 박수 치고 이게 뭐 난리가 났죠. 이게 또 법무부에 보고가 되니까 차관님이 표창장을 들고 청송을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일장 훈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교도관 간부가 죄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올루드로가 돼가지고 쌍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람을 살려낸 것은 모든 교도관들의 표상이고 살신성인의 뭐 모범이라고 표창 받고 뭐 돈 타고 좀 부끄럽긴 부끄럽지만 어쨌든 뭐 받았습니다. 끝났죠. 그렇게 이제 모든 이 해프닝이 일단락 되었어요. 끝났죠. 다들 그래 끝났다 싶었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 이 녀석이 이제 수혈받고 안전가류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놈이 그날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절대적인 왕팬이 돼갑니다. 저를 얼마나 멀리서 저를 이제 좋아하고 마음을 열고 누구랑도 대화가 안 되고 누구랑도 교제가 안 되는 이놈이 비로소 제게 마음을 연 거예요. 누가 다른 죄수들이 제 욕하면요 명호한테 맞아 죽습니다. 어찌 그분 욕하냐고. 아 맞아, 제 수호 맞아 천사가 되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제 살아온 인생도 별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대야 지금이야 하나님 은혜로 그나마 사람답게 삽니다만은 아이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비참했던 때도 얼마나 많았고 청년기를 거치면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때도 얼마나 많았던 참 뭐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그래 해주면요 이 녀석이 막 웁니다. 또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물론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믿게 하는 전도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만은 저는 제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서로 뭐라 그럴까 관계가 좋아지면 뭐 복음 들어가는 건 1도 안 되다 그냥 1도 아니에요. 그저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해하고 그러다면 어느 한쪽에 복음의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언제부턴가 명호에게 굳이 예수 믿자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복음에 젖어들어 언제 어느덧 같이 한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벌써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이제 저희들을 만나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성경을 우리 두 사람 만나면 늘 이걸 읽습니다. 봐라 명호야 봐라 이 성경 읽어봐라 기가 막히다. 이거 전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우리 전에는 긍휼도 얻지 못했고 완전 그런 너와 내가 이렇게 이제 주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긍휼 얻은 사람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이토록 놀랍다. 둘이 막 늘 그걸 이제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제 봐라. 이런 이유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 가지고 우리를 이 빛의 세계로 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그 덕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뜻 알겠나?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살자. 그렇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그래 은혜가 됩니다. 명호는 가장 지옥 같은 땅을 살다가 주님 만나 바뀌는데 진짜 무섭게 바뀌어요.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그의 얼굴빛이 바뀌고 표정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손이 노랗게 물듭니다. 2달, 3달 넘어갔는데 손가락이 이러면 노란 색깔이 손톱 밑에까지 노란 물감이 젖어들어.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작업을 들여옵니다. 종이 접는 작업, 지세 작업이라는 작업을 일본에 수출해요. 근데 그게 노란 물감이 들어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걸 접어야 돼요. 1000장 접으면 100원 줍니다. 그러니까 밤새 접습니다. 우리 명호는 자기 것만 접는 게 아니고 자기 깜방에 같이 살고 있는 척추 카리에스 환자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그 친구 죄수의 몫을 접어줍니다. 같이. 그리고 병사에 있는 녹내장이 걸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그 죄수의 목까지 자기까지 3사람 몫을 접으니까 밤을 새워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않아요. 그 어둠컴컴한 불빛 밑에서 접고 하는 너무 많은 물감 종이를 만지니까 손이 노랗게 세포까지 그 색깔이 젖어들더라고요. 그의 변화는 온 청송교도소의 충격이었고 정말 놀라움 저 자체였습니다. 어느덧 이런 말들이 돕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없고 모르겠다마는 명호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야, 저는 이 지금 간증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솔직히 제 가슴이요 먹먹해집니다. 예. 보십시오. 죄수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존재 여부를 가늠지어버리는 어떤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죄수 한 사람의 변화. 하물며 나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살면서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모든 액션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프리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나 안 됐나 이거를 정말 돌아봐야만이 되지요. 안 그러면요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내 자존심 때문에 행했던 행동 하나가 정말 내 안 믿는 이웃들이나 내 주변에서 나를 보면서 과연 나를 통하여 나의 어떤 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 지금 우리 중심에 살다 보니까 이런 면에 너무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나. 저는 이 간증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호는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다양하게 복음을 비춰주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 캄캄한 어두운 데 살았던 명호가 하나님의 은혜에 끄집어내어져서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듯이 복음으로 끄집어내어져 이제 전과 후가 비포 애프터가 너무 갈라지는 명확한 전과 후의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모르며 누가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청송감호소에 청송교도소에 아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죠.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따로 드렸습니다. 명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번 오셔서 가정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시라고 연락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오시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 무섭대. 보는 게 겁난대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얼굴 보는 게 두렵대요. 그 정도까지 가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계속 전화로 편지로 설득하고 또 명호도 처음에는 어머니 안 보겠다 그래요. 안 된다. 예수님은 다 화평이고 회복인데 그러면 안 된다. 또 달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자가 마음을 열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 사무실을 만났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명호와 제가 섰고 맞은편은 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섰습니다. 근데 아들과 엄마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얼마나 서로 마음이 아팠던지 상했던지 눈을 마주칠 못해요. 아들은 이쪽을 보고 어머니 이쪽을 보고 이따 어떻게 또 눈이 부딪히죠. 화들짝 놀래가 또 딴 데 보고 눈을 서로 마주 보질 못해요. 서로 이쪽 시선을 피하다가 근데 그것도 얼마간이지 피와 물은 다른가 봐요. 몇 번을 시선이 교차하다가 어느 순간 마주 보고 둘이 그만 울면서 무너지듯이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우는지 저는 그 진한 통곡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웠다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안 되니까 그게 미움으로 또 나타나는 거고요. 정화하고 보기 싫다 이것도 실제로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아예는 이제 보기 싫다는 쪽으로 서로 정리되어 버린 그 인간의 그런 모습 같습니다. 결국은 그 담이 무너지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그 눈물은 또 전염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같이 앉아 울고 새아버지도 울고 네 사람이 결국은 한 덩어리 되어서 울며 드디어 오랜 세월 그 얼음 같았던 마음들이 녹아져 드디어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또 말이죠. 아들이 또 교회 열심히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이제 교도소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연락을 받고 하니까 어머니는 원래 원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들하고 코드를 맞춘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교회 등록해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주보를 다 갖고 가지고 인증샷까지 내놓습니다. 이제. 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하고 또 이 새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 명호를요 자기 친아들보다도 열심히 더 관리를 잘해줍니다. 늘 뭐 시간 만나면 그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면회 와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줘주고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물론 새아버지가 훌륭하고 믿음도 있어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찌 보면요 약간 인간적으로 두렵기도 했는 것 같아요. 좀 무섭죠. 나올 때 다 돼가는데 혹시 나와서 이 흉악한 이 흉악범이 또 해코자 못잖아 싶은 아마 보험을 들려고 아마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웁니다. 명호와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얼마나 어두운 데서 불러내온 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정말 감사하고 삽니다. 명호는 특심히 사니까 드디어 이 점수가 거의 뭐 최고점을 받는 거죠. 교도관들이 점수를 매겨서 법무부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악범이 어느덧 얼마 안 가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탑에 들어갈 정도의 모범수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명호에게 가석방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석방 나가는 날 이거는 우리는 꿈이냐 생생했죠. 그의 그 죄질 자체가 가석방 나가기 힘든 그런 죄명입니다. 거의 기대를 안 했죠. 근데 워낙 점수가 좋고 이제 모범수가 되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극복해가지고 가석방이 된 거예요. 가석방 나간 날 아침에 명호가 제가 끌어안고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울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성경에 손 얹어라 기도했습니다.
너 절대 믿음 생활 허탄하면 안 된다. 끝까지 열심히 잘 예수 믿고 알겠냐? 알겠다고 이럽디다 저보고 저도 잘 압니다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언정 제가 어찌 주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예, 또 어서간지 말은 잘합니다. 아주요. 원래 믿음 없는 인간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언은 출소를 했어요. 꿈에도 그러던 가석방 나가서 이제 강원도 이제 동해 지역에 터를 잡고 삽니다. 늘 전화가 자주 오고 서로 편지하고 전화하고 저하고는 이제 끊을 수 없는 이제 믿음의 끈이 연결됐죠. 근데 한동안은 좀 잘하더만은 어느 날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 쓰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적성에 안 맞대. 야, 교회가 적성감 사는 곳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나가서도 이제 몇 번에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어변다운을 계속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잘 이제 그 교회에서 정착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교회에 이제 뿔을 내리고 지금은 우리 명호가 그 교회에 안수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결교회인데 안수집사 돼가지고 지금 우리 명호는 또 새아버지가 제법 재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배도 몇 척 가지고 계시고 또 조그마한 건어물상이 몇 개 있습니다. 명호에게 건어물상 하나를 이렇게 맡겨줬어요. 해보라고. 그 이제 조그마한 건어물상을 받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일으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밤잠 자지 아니하고 녹내장 환자와 그 척추칼에서 친구의 그 작업을 밤새워 해주었던 그 끈질긴 몸부림 이런 것들이 아마 미리 예행 연습이 됐는가 봐요. 거의 뭐 밤잠 안 잘 정도로 뭐 중간 도매상에게 물건을 떼오는 게 아니고 직접 업한장 가서 고기 사다가 자기 손으로 배를 째고 자기 손으로 갈무리 해가지고 덕장에 걸어놓고 그래 말리워서 바로 이제 건어물로 만들어 나간. 그러니까 중간 이 관리 상들의 이윤을 다 이제 배제하고 그러한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피눈물 납니다. 우리 명호는 지금 그 결과로 한 몇 년 지나니까 드디어 이 동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아주 큰 건어물상으로 지금 번성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 가보니까 종업원만 해도 한번 너댓 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뭐 부자가 됐어요. 아주 고급 승용차 에쿠스 뭐 400 얼마인가 그거 턱 타고 사장님이 되고 또 지역 사회에서 또 로타리 클럽 이런 데 이제 총무도 맡고 이러면서 번 돈을 사회사업으로 다 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 이쁜 처자를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남매를 놓고 사는데 얼마나 또 행복한가 이런지 모든 게 내가 볼 때 이게 도대체가 극과 극을 넘나서는 대변화가 난 거예요. 네. 지금도 우리는 전화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보라 명호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네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예수님 알기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지옥 속에서 멸망의 꼴짝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일어나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청송교도소에서 식칼 들고 목에 칼을 긋고 그래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전파 일꾼 그래 울어요. 감사하게. 가끔 이제 철이 바뀌면 우리 집에 아주 큰 택배가 날라옵니다. 이제 열어보면 온갖 게 다 들었어요. 명태, 뭐 쥐치, 뭐 오징어, 문어, 뭐 건어물이 가득가득 들어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보냅니다. 명수대까지는 올 게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보냅니다. 받아서 또 먹으면 또 전화하죠. 명호야, 또 보냈구나. 고맙다. 근데 어떻게 너는 교도소에 있을 때는 나가서 나 째는 게 일이냐? 안에서도 모가지 째고 팔 째고 하더니 나가서도 고기 배 째고
맨날 째고 사냐니까 막 웃으면서 자기는 아무래도 째는 게 업인가 보라고 그렇게 서로 웃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쨘다, 쨘다, 찢는다라는 경상도 사투리죠. 쨘다, 찢는다. 그래요. 저는 이 단어를 같이 쓰면서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 많겠죠. 그러나 예수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라는 어떤 고치 속에서 그냥 갇혀 있습니다. 빛을 모르죠. 하나님의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명천지 밝은 이 태양이 쨍쨍 내려쬐는 대낮에 서 있어도 그저 낮은 낮일 뿐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두움이고 지옥 같은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과 누군가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그들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기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어느 날 그분들도 그 고치를 딱 찢어버리고 째고 열리는 순간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의 세계, 명호와 제가 봤던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봤던 그 빛이 그들에도 비춰진다면 이것은 비단 저 먼 청송교도소에 지나간 과거 한 시점에 저와 한 죄수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는 나머지 인생 동안 지금 사랑하는 친척들, 일가 친척 자매들, 부모 형제들 아니면 이웃 주민들 아직도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살고 있는 저 캄캄한 누에 고치 같은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같이 스며들어 저들에게도 찢어내고 째고 물고기 배를 찢듯이 이 찢었듯이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성화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막을 찢어버리고 빛을 보고 그리하여 드디어 오늘 말씀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선포의 역사가 생명으로 이어져 이렇게 좋은 교회를 잘 이제 세워 일으키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뭉쳐져서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일생 동안의 노래소리가 어둠을 찢어내는 놀라운 은총의 소리 그렇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둠을 찢고 빛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저 먼 청송교도소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어둠을 찢고 새 생명 얻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사랑하는 명수대 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남은 생의 목표, 믿음의 모든 지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부, 3부의 시간 속에도 주의 성령께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